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면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조수를 불러서 일을 하나 맡깁니다. 어떤 일을 맡기는가 했으면 말발굽 하나를 주면서 같은 모양으로 100개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조수가 주인의 명령대로 말발굽 10개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인이 쓸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발굽이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을 해보니까 경위가 이렇습니다. 조수가 주인이 남겨둔 말발굽 모형을 보고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것, 세 번째 것을 만들 때는 주인이 주고 간 말굽의 모형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원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굽을 보고 모형을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를 모형으로, 다섯 번째는 네 번째 거를 모형으로 해서 100개를 반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놓고 간 말굽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말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그 빌립보 지방에서 시몬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공하고 이끄시는 대로 시공된 교회가 바로 1세기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처음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 처음 교회는요, 그 시대적인 사명,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대로 완수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모진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교역자들은요, 후대의 목회자들은 초대교회를 본받지 않고 그들의 선배가 만든 교회를 본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하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내려오다 보니 오늘날 교회는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변질이 된 건 아닐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변형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못 쓰는 교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 새생명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주님이 쓰실 만한 교회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시점에 나는 과연 주님께서 쓰실 만한 크리스찬인지 또한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 새 생명 공동체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이 설계하신 바로 그 교회, 성령님이 시공하신 그 교회,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짧게나마 살펴보고 나가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처음 교회의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칭찬받는 곳이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목적으로 삼고 나간 것이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 본질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대로 그들이 세워져 가며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 가운데 지정 명령에 주신 것에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가 아니라 원어는 무슨 그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지켜질 때까지 가르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이곳에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제가 우리 새생명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3번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눈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요, 한 번 들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비전을 함께 보고 듣고 나아가야지만 그 비전을 잃지 않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이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형의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다 동일하게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 교회가 집중하고 나갔던 5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이 예배 후에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 5가지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 생명을 다하는 교회, 소그룹 교제로 하나가 되는 교회, 변화 성장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교회. 이 5가지가 정확하게 우리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집중하고 나갔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로 그리스도로 내가 만나고 인정하고 영접하게 된 경험은요, 각양각색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르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른 시점에 와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몸된 교회가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설명하고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도 살펴봤었으나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몸이라는 것은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담임 목사는 결단코 교회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그 몸을 세우는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교회 또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는 병든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안수집사가 주인이 되면 그 교회도 병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허락하신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리더라는 체계, 리더십의 체계를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정말 교회의 중점적인 것을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그 명령으로 그 사명을 주은 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제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질문은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그 부르신 가운데, 저에게 목사라는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어카운팅을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평신도로서 또 받은 직분과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시고 정말 계획하시고 구성하셨던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담임 목사도 안수집사도 장로나 권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몸의 일부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 구성원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각기까지 함께 합력하여 자라가는 것, 즉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 몸에 자라가면서 스스로 세워지려면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정말 설계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온전히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요, 무질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질서를 통해서 질서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지만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여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반드시 연결되어지고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가 보면 서로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게 돼요. 건강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42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한글 성경에는 마지막 부분에 힘썼다라고 쓰이죠. 힘쓰니라. 그런데 영어로는 이것이 devot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y devoted.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라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성어죠.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고 칼테로는 내가 힘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함께 모여져서 강하게 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뜻이 프로스칼테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 생각해서 번역된 것이 힘썼다라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devote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그 뜻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끈질기게 성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그 처음 교회가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 그들이 끈질기게 성실하게 힘쓰고 집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중했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디선가 집중하라, 집중했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그 상처가 나를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로 내가 툭툭 던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때는 이랬었는데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퇴보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과거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세명교회가 올해로 창립 32주년이 됩니다. 그 말은 지난 32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곳에 새세명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2년간 전에부터 정말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로, 눈물로, 수고로, 헌신으로 섬기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새세명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로 또 공동체로서 모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로 전통을 너무 우리가 고수하고 나간다면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전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충실하고 나가는 교회,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현재형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간다는 것은 과거의 32년을 감사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전에 했던 모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현재형으로 나갈 때 분명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본연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새세명교회가 다시 처음처럼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려는 이 두 가지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셨을 때 하셨던 그 답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집중하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집중하자. 자, 46절 상반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여기 힘썼다라고 기록된 단어도요, 프로스칼테로가 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즉 그들이 집중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했는가 봤더니 모이기를 힘썼는데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전에는 왜 모일까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집중하고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성실하게 끈질기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가는 것이 worship입니다. 그래서 worship의 worth, 하나님의 worth를 내가 인정하고 경배하고 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나의 목자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대예배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공동체적인 대예배라고도 부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10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보면 또 힘써야 되는 것이 나와요. 더욱 그리하자.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자, 만나지 마자. 야,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돼. 교회 왜 굳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개개인의 예배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이기에 더더욱 힘을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것은요, 나 홀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그 은사들이 모였을 때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정말 뿌리째 흔들려고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 조지아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워싱턴주는요, 주지사가 대면 예배를 모이는 것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웠던 것은 온라인에 인터넷에 발달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 드릴 때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예배가 오래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타났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나의 편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앉아서 TV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그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존귀하심을 찬송하고 나가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돼요.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대면 예배가 25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대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이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편해지기도 하고 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됐든지 간에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서 그곳에 나와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 드렸을 때 제가 기억합니다. 오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맞아, 이것이 예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시점에서도 예배드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나의 편의로 생각하고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임으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함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예배가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곧 있으면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Soon we will begin our English worship service in September. 한 1년이 더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우리 영어권 청중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시는데 영어 예배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제가 바로 시작하지 못했으나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요, 9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는 우리가 온 가족 수련회로 함께 떠나서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그 수련회를 갖고 난 다음에 돌아온 바로 다음 주일인 9월 둘째 주부터는요, 영어 예배를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We'll be beginning our English worship service soon in second Sunday of September. 근데 여러분, 새로운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로 많은 플래닝,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권 청중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영어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또 함께 건강하게 모여서 정말로 활발하게 예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함께 때로는 함께 기도하며 불편함이 조금 생길 수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감수하며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으로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한국 교민들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어권 청중들도 와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과 나눴었던 우리 베트남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눴었죠. 지금 베트남 그 교회가 이제 저희가 함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봤을 때 9월 둘째 주에 공교롭게 또 같이 겹치긴 하지만 그날 또 베트남 교회도 오후 6시에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 초소가 없어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많은 예배들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를 위해서 나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도록 집중하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도록 집중하자. 자, 46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 집이라는 말은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집중하고 나갔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대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중에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며 삶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 교회에서 드러났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역동적인 힘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오늘날 우리 새생명교회를 말하면요, 목장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목장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소그룹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아셨었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안에 12명을 세우셔서 12명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을 지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소그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정말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그 설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완공해 가시는 이 교회 가운데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그 기록이 사실이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그치지 않고 집중해 나간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날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든지 집에서 드리는 그 모이는 모임이 소그룹이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서도요, 한글로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이 세 가지로 보이나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42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바꿔 나가는 데 힘썼고요. 그리고 and the fellowship.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더라가 센텐스예요. 근데 펠로십에다가 쉼표를 딱 찍고 난 다음에 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뒷부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he prayers.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더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은 내가 잘 참석하지만 교제를 함께 합시다, 우리 목장으로 함께 삶을 나누시다라는 초청을 하면 그럴 시간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고 나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착각이라 표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철저하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제합시다 하면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식사하고 막 잡담도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교제로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가 신약 성경에 총 18번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어떻게 또 번역되었냐면 함께 참여하다, 함께 교통하다라는 단어로 또 번역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주셨고 우리가 교제, 소그룹의 그 교제를 우리가 집중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교제의 중점적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집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목장에서 일어나는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 역사하는 힘이 바로 코이노니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서로가 함께 신앙 가운데 섬기며 나아갈 때 분명히 그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제 공동체로서 또 집중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42절의 교제의 모습의 두 가지 측면이 뭐라고 했죠? 떡을 떼는 것, 식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 교회의 시작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모여서 집중했던 것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이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나가는 배우면서 나갑니다.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먹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시작이 되고 난 후로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귀중한 말씀들을 적을 공간도 부족했을 텐데 왜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적어놓았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다라면 적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갇힌 것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주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먹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남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먹을 식, 입구잖아요. 식구라는 것이 함께 먹는다. 여러분, 먹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이유는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인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봤더니 먹고 또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나누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교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부분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함께 나누어져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선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내용은요, 정말로 회개를 불러오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며 그날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계하신 처음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갈 때 우리 새신명교회 또한 그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가운데 쓸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으로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방법대로 거기에 집중하고 나갔더니 우리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굴빌 때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서 걸어 다닙시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됩시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새신명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임에 힘을 쓰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신명교회에 있는 공예배는요, 주일 예배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일에 드리는 금요 홀리웨이브 예배도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주일 예배만 나오고만 있었더라면 혹시 지금 이 시간 내가 더욱더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고 힘들고 지치시더라도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 주시고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피곤하고 지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혹시 여러분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내 상황이 안 돼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목장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와서 목장에 소속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소그룹으로 함께 나누고 나갈 때 만나서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점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용납하며 받고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때 정말 함께 한 식구가 되어지는 것, 함께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 생명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